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1절에서 1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러 개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 시작. 샬롬 샬롬. 이렇게 시험 끝난 청년도 보이고 아직 안 끝나서 또 못 온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지난주에 새신자도 또 왔습니다.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예수 바보가 됩니다. 아멘. 오늘은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또 구약 시대 때 누가 있을까요? 네? 누구라고요? 에녹 알아요? 에녹. 그다음에 오늘 이제 열왕기 상에서도 봤고 하에서도 나오는 인물 누굴까요? 엘리야죠, 그죠? 엘리야도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만큼 이적을 행한 선지자도 없습니다. 우리 다시 열왕기 하로 왔지만 열왕기 상 우리가 예전에 다 묵상했었잖아요, 그죠? 이 엘리야가 행한 이적들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납니까? 엘리야가 경험한 이적들 그리고 엘리야가 행한 이적들 뭐가 있을까요? 어, 하늘에서 뭐가 날라와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죠?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을 것을 공급받은 그런 놀라운 또 역사를 경험했고 또 이렇게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사 무슨 가부잖아요, 그죠? 무슨 가부였죠? 사르밧 가부 기억납니까? 사르밧 가부의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또 이적을 행했고, 또 그 가부의 아들을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잖아요, 그죠?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적을 많이 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보면 몇 번이나 인용될까요? 엘리야라는 그 이름이,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는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엘리야가 인용된다라고 합니다. 좀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그 엘리야의 제자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신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신약에서 단 한 번 인용된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그렇게 단 한 번 인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엘리야의 그늘에 좀 엘리사가 가려진 것 같지만, 그러면 엘리야 못지않은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의 그 물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엘리사였고, 또 과부의 그릇에 기름이 차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람이 엘리사였고, 독이 든 그 죽을 해독한 사람이 엘리사였고, 아람 장군 누구죠? 나아만이 그 나병을 치료한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도 엄청난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뭐뭐이시다. 뭘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이 엘리사,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제자된 우리와의 관계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동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선을 좀 볼까요? 동선을 보면 첫 번째로 지금 어디에 있죠?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다가 그 말씀을 보면 어디로 넘어가요? 벳엘로 넘어가죠. 벳엘에 있다가 또 어디로 넘어가요? 요단강 넘어가지고 여리고에 또 가죠. 길갈, 벳엘, 여리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뭐죠? 이 우상의 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갈은 특히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곳을 향해서 책망을 했죠. 이 길갈도 우상 숭배지였고, 여러분 또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우리 기억납니까? 열왕기상 할 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죠? 솔로몬 이후로.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고 남유다는 누가 다스렸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었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죠, 그죠? 그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를 했죠? 뭐를 만들었죠? 뭐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최북단 어디죠? 단과 최남단 어디? 베델에 그렇게 우상을 두고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베델이에요, 베델. 여리고도 뭐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곳에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뭐를 세웠냐면, 여러분들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뭐를 세웠다고요?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신학도를 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제자들을 양성한 것이죠. 우리 청년부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교회에 단순히 출석하는 교인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죠. 말씀대로 훈련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2주간 지금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엘리야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다시 세워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자기가 세운 그 선지 학교를 지금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평행법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계속돼서 평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뭡니까?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한번 봅시다. 보면 2절과 4절과 6절에 이 말씀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 2절, 4절,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묻죠?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그렇게 하죠.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니다 하는지라라고 이 똑같은 계속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학교의 선지생들과 엘리사의 공통점과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엘리사와 선지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이 어디 위로?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생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머리 위로 들림을 받는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 선지생들도 알고 있었고 그 뒤에 나도 또한 아노니라고 합니다. 이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도 마찬가지죠. 여리고 선지생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델의 선지생들과 여리고의 선지생들도 동일하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높이 들림 받는 그런 일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동일합니다. 그럼 이게 공통점인데 그러면 차이점은 이 선지생들과 엘리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 몇 명이? 50명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서서 바라보매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 제자들은 이 엘리야의 제자들은 한 50명 정도가 멀리 서서 그냥 지켜봤어요. 스승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면 그 몇 사람? 두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요단가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선지생들은 오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스승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서서 스승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오늘 하늘로 높이 들림 받는 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죠? 그의 제자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본 자는 엘리사밖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데 볼게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로 그렇게 이동할 때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로 이렇게 갈 때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반복적으로 말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엘리야 선지자를 베델로 보냈다고요? 여호와께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만을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보내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엘리야, 너는 혼자 베델로 가, 여리고로 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혼자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따르는 그 엘리사가 과연 그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인물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한 거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는지, 이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 엘리사의 반응은 어땠죠? 알겠습니다. 제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제자된 우리 관계를 좀 조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초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냐면,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일단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에서 따라오려거든은, 이 말은 연인 관계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오는 것, 연인 관계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인을 열정적으로 쫓는 사람처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정말 열정적으로 그 사람을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무모한 일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션의 간증을 들었어요. 예전에 이 션이 미국에 있었고, 이 정혜영 씨는 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천일째 되는 날에 션이 미국에 있었는데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연락했어요. 나는 이제 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션이 한 행동이 뭘까요?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희영한테 깜짝으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빠지면 이런 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천일 일대에는 이 드라마 촬영장으로 갑자기 찾아가서 장미 삼천송이를 줬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이런 무모한 일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장거리 운전도 단거리로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 그 사랑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밥 싫어하는 사람도 국밥을 잘 먹게 되는 게 바로 사랑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에 빠지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미친 듯이 따랐던 그 기억을 가슴 한켠에 여러분들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인이 미친 듯이 쫓아다녔듯이 예수님은 미친 듯이 쫓아다녔던 그 기억을 가슴 한켠에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첫 이방인 교회가 뭐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지역의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예수쟁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그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모든 것들을 걸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미친 듯이 그들은 믿었고, 미친 듯이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쟁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꼬박 출석하고
헌금 주머니에 헌금 우리는 넣고 봉사 좀 하고 여기가 우리는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더 나아가지 않아요. 더 나아갈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했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을 우리는 끊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전부를 걸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이 시대에는 땅속에 재산을 묻는 일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왜죠? 전쟁이 일어나면 땅속만큼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이제 집 앞에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밭에서 좀 채소 좀 따다가 여러분들 감자를 딱 뽑았는데 그 밑에 100억짜리 정도의 보석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석을 발견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떻게 되죠? 동공이 커지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막 빨리 뛰기 시작하죠. 우리 마음에는 온통, 우리 머리에는 온통 이 보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당장 집으로 뛰어가서 여러분들 그날로 뭐를 하죠?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여러분들 밭이죠. 비유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밭이 아니라 어떤 하여튼 밭에 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밭을 여러분들 살 거예요. 그죠?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발견하면 온통 나의 전인격이 보석에 반응하듯이 예수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많은 선지생들은 엘리야를 어떻게 했죠? 적당히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거리 두듯이 적당히 그냥 거리를 두며 지켜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스승을 어떻게 쫓아다녔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하면서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사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엘리사가 이제 원래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에 뭐를 하고 있어서 밭에서 뭐를 하고 있었죠? 밭 갈고 있었죠. 소로 쟁기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의 수가 몇 결이었게요? 12결이었습니다. 12결이는 24마리인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충동적으로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르면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이세벨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협박을 당하고 영적으로 탈진했듯이 그 엘리사도 엘리야의 그 길을 따르면 여러분들 자신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잘 아는 엘리사는 그럼에도 어떻게 했죠? 요단강을 건너서 끝까지 쫓아가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멀리서 지켜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럼에도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단강을 건너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죠. 그러나 선지생들은 적당히 멀리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사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주님과 거리를 두는 선지생들입니까? 지난주에도 박준범, 백주현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르완다 팀에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난해 이맘때쯤인가 오셔서 간증을 하셨죠. 대봉교회 다녔고 그러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뒤에 또 삶이 달라지고 또 결단하고 한국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르완다로 가게 되었던 그 이야기들을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박준범 선교사님과 백지연 선교사님이 이 르완다로 가게 되면 분명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닐 거예요. 그죠? 거기 가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언어에 적응해야 되고 지금보다 많은 것들은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르완다 가면 고생인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감동이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간 거예요. 멀리서 지켜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과 제자가 아닌 자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사실 르완다 이제 단기 선교팀 훈련을 하면서 책을 2권 사가지고 이 르완다 A팀과 B팀에 나눠서 책을 읽으라 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은 이 르완다에 관련된 책인데 종교에 관련된 책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넘기면서 놀랐던 게 여기서 이제 르완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준범 선교사님이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글이 보이나요? 여기 글에 보면 이것은 여기 르완다에 관련된 책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간증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르완다로 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여줄까요? 글씨 보이나요? 보입니까? 저는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여기로 봐야 되나? 여러분들 여기 보면 보이나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 선교를 떠나는 것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닐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무엇 하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삶인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르완다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부를 때까지 묵묵히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무엇을 감당하려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청년들이 오늘 직장 다 내려놓고 다 선교 나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내 양은 내 뭐를 들으며?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 삶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음성을 말씀과 기도로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된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막 거창하게 다 내려놓고 회의로 선교 나가는 것이 무조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된 삶인 거예요. 그 삶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주님의 음성, 날마다 새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선지생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사 생도들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엘리야를 따랐기에 그들에게는 큰 희생 또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큰 희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랬죠.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뭐를 지고 오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즐기기만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콘서트 드리는 심정으로 앉아서 우리는 예배를 관람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에 만족합니다.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갈급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씨름한 것 같은 그런 씨름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다라는 그런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에 대한 그런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요즘 청년들 세대들이 생각하는 연애관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녀가 꽤 오랫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사이가 깊어지죠. 여자는 이제 결혼을 생각합니다. 남자도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히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침 풋살도 못하고 낚시도 못하고 게임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 결혼하지 말고 함께 사는 건 어때? 라고 남자가 여자에게 제안합니다. 서로 구속하지 않는 채로 결혼의 혜택만 누리자라는 거예요. 즐길 것 즐기지만 결국 부부와 같은 친밀한 거리는 너무나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둔 채 즐길 것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를 시작하죠. 섹스를 하고 생활비를 나눠서 씁니다. 상황이 좋을 때에는 곁에 있겠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기에 걸리면 약국으로 달려가서 약을 사오지만 그녀가 암에 걸리면 이 관계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살면서 포기할 건 포기하겠지만 적당히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이 남녀와의 관계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당히 예수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 품 안에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미친 듯이 따라간 적이 여러분도 혹시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억지로 시켜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좋아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 훈련할 때는 우리는 주중에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요 예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훈련이 끝나면 어떻죠? 우리 신앙생활도 끝입니다. 금요 기도에 보이지 않아요. 적당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이 정도만 했는데 주님, 이 정도 훈련이면 충분하죠. 훈련 끝났으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적당히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서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와 적당한 거리가 아니라 하나뿐인 예인이 되고자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간격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끝까지 따르는 그 엘리사에게 이제 엘리야가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한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구한 것은 무엇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구해라 했을 때에 이 엘리야의 그런 놀라운 많은 지식과 명예와 능력과 사회적인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엘리야가 행한 일들,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죠. 사르밧 갑의 기름통이, 그럼 밀가루통이 여러분 가문 동안 닳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적을 행했고, 갑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살려주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했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죠. 그죠? 놀라운 역사를 행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죠? 엘리야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와, 엘리야 너무 능력이 사람이구나. 나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해. 우리는 엘리야의 뛰어난 그 능력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그 스승에게 능력이나 위대함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역사긴 역사인데 무슨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엘리야의 뛰어난 능력에 집중할 때에 엘리사는 어떻게 고백했죠? 엘리야가
저만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야라고 그 본질을 놀랍게 꿰뚫어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능력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꿰뚫어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며 그를 끝까지 따라갔듯이, 여러분들, 우리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날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참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은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뒤따라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엘리야의 많은 선지생들은 엘리야를 적당히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면서 스승을 끝까지 뒤쫓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시대를 다시 살릴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적당히 거리 두면서 주님을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귀한 사람을 찾으시고 귀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와 나라와 열방을 세워나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적당히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영원히 찾는 제자들이 되게 없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적당히 예수님을 따라가니다가 그 길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그 길은 힘들고 그 길은 외롭고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기에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주님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급해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갈급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오늘 또 고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끝까지 따르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위대한 능력이나 놀라운 위대함이 아니라 그 스승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엘리야의 뛰어난 능력에 집중할 때에 엘리사는 성령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뛰어난 능력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능력에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보다 먼저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를 들어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또 이 폐역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한 분만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인 비록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소유가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 제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며 경외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그 영혼을 찾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을 들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날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안에 있는 성령을 받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소원만 예수님께 아뢰는 그런 요술램프 신앙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폐역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사랑이 마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